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랑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거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이 표적으로 변론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신앙적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혹 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종종 이런 말 하는 걸 들어요. 에이, 이놈의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이 정말 어리석은 말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인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 그 사건들이 죽음이 해결해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낳게 마련입니다. 글쎄요, 누구든지 죽음 원치 않아도 언젠간 다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언젠간 죽을 건데 뭐 그래 급히 조급하게 서둘러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지요. 죽음이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책임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에 대한 용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은 있어요. 근데 지혜와 인내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높고 깊은 이 수직적인 지식은 매우 부족한 게 현대인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생각하고 좌절감과 자기 존재의 회의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신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는 일이. 그래서 하는 말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만족을 못 느끼고 부끄럽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 허탈감에서 탈출해야 되고, 또 자신이 싫고 자신이 미워진 이 허탈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진 두 사도지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롭거나 용기가 있는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갖 핍박도 또 온갖 두려움, 온갖 협박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두 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용기의 사도라 말할 수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죠. 도미티아우스 황제 때에 마노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맘먹고 재판장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뽐내면서 잔뜩 위험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데려왔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마치 잔치집에 온 것처럼 막 웃어가면서 얘기를 나눠가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겁에 질려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도 겁에 질리지 않고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걸 보니까 화가 머리카락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 들고 저들 매우 쳐다보였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재판장님,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맺맞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다 또 다시 말합니다. 그래? 저들은 그럼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또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쟤들은 죽인다면 더 좋아합니다. 순교로 알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좋아하니까 어떨까 생각하다. 그래? 그럼 감옥에 다 집어쳐넣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들 감옥에 집어넣으면은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재판관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방법 없느냐?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죄짓게 하는 겁니다. 저들을 죄짓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한 다발씩 줘가지고 내보내십시오. 그럼 저들이 돈을 쓰다 보면 술을 먹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시해서 총 믿음의 대상을 열거해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생활 속에 보면 용기를 내기도 하지만은 이 용기는 진정한 용기는 아니, 세상의 용기는. 그 세상에 내는 용기는 어떤 용기가 있을까? 간단하게 4가지를 보면 세상의 용기는 무식할 때 용기가 나온다.
물론 이 용기는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식층보다는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도 모르고 아주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지식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이 용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란 본래 오래갈 수가 없는 용기입니다. 구멍 나지 않은 이론이 없고 또 반론 없는 이론이 없기에 지식적인 그 용기, 오늘은 그 말에 동의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지식에서 나온 용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절대적인 용기요, 변함이 없는 용기입니다. 물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용기도 좀 달라지겠지요.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믿는 용기는 절대적인 용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사도는 이 절대적인 용기, 바른 신앙관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놀라운 용기의 사도요, 또 신앙의 사도입니다. 본문의 두 사도, 이 용기는 어떤 용기인지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도가 가진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용기를 돈에다 의지하여 내려고 합니다. 이 용기는 돈이 주머니 있을 때만 용기가 나오지, 돈이 주머니 한 푼도 없으면요 어깨가 쭉 처지고 기가 죽습니다. 이 장사도 무일본연 무한색이라잖아요. 장사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쳐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풀이 죽어서 소리를 못 지른다잖아요. 사도행전 8장 20절 건 베드로 그러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과 함께 망하리라. 돈에 힘을 얻고 돈에 용기를 얻고 사는 사람, 돈과 함께 망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돈에서 나오는 용기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용기는 어떻게 보면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그런 용기입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권력은 또 믿을 만한 용기 되나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에 보면은 권자에 앉았다고 축하 인사를 받고 막 기뻐하다가 얼마 못 가서는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출세하고 진급해서 명예를 얻었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에서 나오는 용기나 명예에서 얻어지는 권력은 용기가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람 역시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 아니,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개처럼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부모, 형제도 자녀도 친구도 모두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신앙 안에서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살아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가정을 형성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믿기 때문에 같이 동업도 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용기는 오직 절대적인 신앙적 용기 볼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만 이런 용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신앙적 용기는 지식의 용기도 아니고 권력의 용기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용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린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계신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 역시 그 구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용기는 어떤 용기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들은 신앙은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보든지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다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평가를 사람들 귀에다 사람들 말에다 귀를 기울이고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서 가난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무슨 말 하는가, 어떤 말 하고 있는가, 여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치에 신경 쓰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판에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린 사람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치사할 정도로 형편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평판과 또 그들의 말을 초월하시는 믿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하나님,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만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과 칭찬 지나치게 신경 쓰면 그 다음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근심 걱정 매이게 되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덕이 되며 값지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고 귀담아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들었든지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속히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왕 때 얘기해요. 콘스탄틴 대왕 때 기독교인들을 성판 역사적이 있어요. 역사인입니다. 그가 콘스탄틴 대왕이 권자에 앉았을 때, 왕으로 앉았을 때에 신하의 묵묵백관들, 정체 요직들이 앉은 모든 사람들, 인물들을 보니 정말 싫은 거예요. 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이 다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대왕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기독교를 따라가려면, 예수교를 따라가려면 간직을 포기하고 간직에 앉으려면 예수를 포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간직에 중요한 요직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왕께는 죄송하지만 간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수를 포기하고 간직을 앉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정치며 간직의 모든 일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 중요직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콘스탄틴 대왕이 그 간직을, 예수를 포기하고 간직에 앉은 사람들 그럽니다. 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들 너희들하고는 일할 수 없다. 너희들 간직을 그만두라고 예수를 따르겠다 나갔던 사람 다시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나라를 로마 기독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릴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필요하게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용기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두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배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용기, 믿음에서 우러나는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엔 보상과 복이 있습니다. 이 상급과 연결된 신앙적 용기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주성령께 믿음의 가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신앙적 용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직 동기와 방법과 과정에만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충성과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 잘못이지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가꾼 다음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성실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농사를 해서 풍년이 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이 되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못 들어가는 것도,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열심히 뛰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을 해서 못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 나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우리 TV 통해서 많이 봅니다. 농사가 안 돼서 내 창고가 안 채워졌다고 다른 사람의 사기를 쳐가지고 끌고서 내 창고를 채우다가 나중엔 들통나서 사기꾼을 물린 사람 종종 볼 때도 있어요. 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동기는 끝에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 얘기죠. 북한의 김정은이 두 부자가 연평도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북한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안 도와줬어요. 잘못을 사과해라. 그럼 도와준다.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사과를 안 했다. 그게 안 도와줬더니 그때 북한의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 김정일이든 마르크스나 후세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던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죽는 거죠. 모든 것을 합동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진실하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와 진실과 노력과 최선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라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100번 실패하더라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한 일이라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달려도 부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이 되다가 내가 잘못해 성도들로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신앙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신앙적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일은 자신이 없어요.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비켜가는 길은 비겁한 거리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다.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는 놀라운 신앙적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 다시 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용기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요청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며 믿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신앙적 용기, 그 마음속에 매일같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되고, 실패를 해도 비겁해지지 말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비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을 받은 신앙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견뎌야 하고, 비록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자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신령한 감격과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성령께 믿음의 가족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